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이 바른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역인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그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비록 나의 작은 마음이었지만 결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11월 19일 날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을 문화 축제라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웃 주민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는 울산에 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올 초에 탐방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배운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우리의 시간에 맞게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에 맞게끔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도 축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일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그 개념을 처음부터 바꿔가지고요. 이제 안 믿는 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대상은 65세 이제 어르신들을 조금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그렇게 집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유명한 목사님도 부를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안 믿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트로트 가수이면서 목사님이신 구자욱 목사님을 그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몇 명이 올까요? 몇 명이 올 거냐. 그래서 한 200명? 조금 더 쓰시죠. 주위 목사님들이. 한 300명? 300명 올까요?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이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주위 분들, 또 전도하는 분들, 또 어르신들, 또 실버 예배 어르신들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막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계획하기로는 한 350명 정도는 오실 것 같다. 그래서 선물을 처음에는 300개를 주문했다가 50개를 더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남으면 또 다음에 쓰면 되니까 350명 정도 오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 왔을까요? 500명이 왔어요. 500명.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몇 명쯤 오겠다 하나라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믿음 없는 이 목사의 예상보다 더 큰 많은 인원이 오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가지고 이곳에서 트로트 반주는 있었지만 또 그냥 가사는 또 예수님, 나의 최고봉 예수님이라고 우리 구장 목사님이 진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어도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결과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우리 10월 마지막 일인 10월 30일에는 종교개혁 날로 정하여서 우리 개신교가 전통으로 또 절기를 따라서 우리 개혁한 그 정신을 잃지 말자라는 것을 개념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PPT 보여주시죠. 자,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의 종교로 속해져 있는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교회를 다닙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에 제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신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듯이 이 천주교와 개신교와 정교회를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는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이 정교회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교회라는 거는 유럽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종교인데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구세군이라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세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종을 딸랑딸랑 흔들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군인 같은 정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정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거 군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런 제복을 입고 교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정교회고요.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교회보다는 이 개신교와 카톨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 카톨릭을 천주교라고는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천주교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카톨릭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와 카톨릭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르는 대상,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하느님은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 우리의 신이다라고 해서 하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카톨릭에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하느님이라고 쓰기 싫어서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 존재와 활동은 믿는 것은 같지만 지금 현존하는 성령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같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천주교, 카톨릭은 전통성이 있는 교회를 아주 중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일치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제 본부가 저기 로마 교황청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거기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성당을 짓고 싶으면 벽돌 하나까지도 로마에서 바로 이렇게 수입이 되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을 보면 안의 분위기와 겉의 건물의 구조가 크기는 달라도 안에 있는 구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는 어때요? 그 각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또 재정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참된 교회가 각자의 양심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양심 안에 있다라고 해서 각자의 신앙을 조금 더 존중하지만, 이 천주교는 각자의 양심보다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 그들의 행동,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시입니다. 계시, 천주교는 성경과 전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시작된 그 교황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전통으로 물려온 교리들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목숨처럼 그렇게 걸고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계시, 성령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사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의 천주교와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구별이 됐는데, 이 카톨릭은 죽기까지 중요한 시점에 만나서 한 번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홍인성사라든지 신품성사, 특별히 이 혼인성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혼인하게 되면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해성사는 뭐예요? 신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례 외에 다른 성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다른 것은 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네 번째,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가톨릭은 자, 신앙의 상징물이라 주장하지만 아닌 거죠. 성모라고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성모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묵주기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묵주라는 것이 있는데 천주교에도 개신교 가톨릭에서도 묵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또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면 이걸 한번 딸깍 이렇게 넘기는 것이 자기네들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묵주가 다 한 바퀴 돌아가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행위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만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흠설. 이 무흠설은 뭐냐면 교황은 인간이기는 하지만 교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무흠설은 인간으로서는 무흠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주장하는 무흠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무흠설을 이제 교황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하나 마리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모 이제 마리아가 이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인간의 마리아였고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보호했던 그런 인간 정도의 마리아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서는 이제 교리적인 차이가 이제 확 나는데요. 이제 연옥과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잠깐 머무는 이제 장소가 있대요. 그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연옥에서 어디든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 천국에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든지 11조, 그리고 신앙의 열정, 성경 읽기, 그리고 술과 담배, 제사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술과 담배, 제사 같은 부분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에 숭배하는 것과 제사를 연결을 시켜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기독교의 특징은 이제 유교 문화와 조금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사에 대해서 많은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는 우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제사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제, 즉 신부의 제3연권이 신부에게도 있다라고 해서 신부를 아주 좀 이렇게 성인과 같이, 그리고 그 신부를 모시기 위해서 수녀님들이 뭔가 수입도 없이 한 명의 신부를 위해서 뭔가 종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개신교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은 다음 넘겨주시면, 부패한 교회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기독교 신학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막 전해졌어요. 그런데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모이는 모임들이 점점 이제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335 모이게 되었고, 또 핍박을 당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흩어지는 그런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널리 전파되는 데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좋은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또 교회가 또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것이 부패하고 돈이 접목되고 정치와 또 자신의 권력이 이제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싸움이 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중세 시대에 있었는데요. 가장 극심했는데요.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 가지의 타락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직자들의 타락. 두 번째, 교황의 탐욕. 세 번째, 영적 타락이란. 예. 아까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점을 봤을 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과 또 가톨릭에서 이제 그 가톨릭 성도들이 신부를 바라보는 차이점이 조금 달라요. 좀 더 신성하게 보고 또 그들을 조금 우상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가 하는 말이 다 법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처럼 신처럼 그 신부들을 모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성직자들이 타락하기가 참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직자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황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되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자신에게 표를 찍어달라고 그렇게 또 내가 교황이 되면 너에게 한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교황이 이제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돈을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부패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의 타락을 통하여서 그 중세 시대에 교회에 전체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의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죄부 판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 당시에도 그것이 이 신앙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이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 이 면죄권을 사게 되면 죽어서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라는 교황의 탐욕에 의해서 이 면죄부가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면죄부 판매가 되는 수익은 누구에게 다 올라갈까요? 예, 그 마을의 성직자들, 또 그 마을을 관리하는 도시의 성직자들, 또 그 도시를 관리하는 교황에게 올라가서 더욱더 그 탐욕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영상으로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보면 이제 루터가 정말 독일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또 그 당시의 교회,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교회들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우리 영상 한번 보고 또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시절 여자와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돈이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데 교황과 용감히 맞서 싸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던 마틴 루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한마디를 외치며 마틴 루터는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비판하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 루터가 걸어온 길을 따라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종교개혁의 길을 만들어간 나라 독일. 독일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루터가 가르쳤던 대학과 설교를 했던 교회가 있는 비텐베르크입니다.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종교개혁의 정신을 쫓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비텐베르크 성교회.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인데요. 당시 많은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대신 물질을 쫓으면서 극심한 타락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터는 여기서 처음 중세교회의 왜곡된 모습들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글들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내걸었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 면죄부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죄를 면해준다, 혹은 우리가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이제 면벌부다 이런 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된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 전역으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 면죄부를 산 그 동전 한 입이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진다? 연옥에 있던 죄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한 거였죠. 희대의 사기꾼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95개조 논방문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용서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칭의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술된 것이 바로 95개조 논방문이에요.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루터는 반박문을 통해 면죄부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부당한 것인지 보여주면서 중세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 자, 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이 벽에 걸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와줬던 결정적인 발명품이 개발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쇄술이었어요.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오직 신부들만이,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던 이 성경책이 서민들에게도 나눠지면서 교황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 이제 잘못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를 개혁하려는 사람은 어때요? 늘 그 반대 세력에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인 칼뱅과 또 쯔빙글리라를 통하여 해서 이 종교개혁이 더 많이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상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95개조 방문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또 나의 종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또 이 반박문을 통하여서 나는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쭉 뒤에 가보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글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우리 성경, 믿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반박문에 95개조를 했지만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이 5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신부들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그 성경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직접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이 5개의 단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마을 모임을 통하여서 이 2가지 정도의 나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장 뒤에 가보시면 나눔 주제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배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공동체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또 마을 모임 때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무릎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 땅에서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종교개혁을 또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쪽의 역사를 보면 이 르네상스와 또 이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흑사병이라는 정말 대단한 그 질병이 그 유럽 전역을 덮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흑사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종교에 많은 심취를 할 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교에 심취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더 큰 믿음으로 종교를 빠진 사람도 있지만 더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쾌락적으로 빠지든지 그런 중세시대의 흑사병의 결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술의 그 경지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종교개혁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흑사병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흑사병처럼 많은 인원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터널과 같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또 나의 목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이 가져져야 되고 또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 그리고 나의 신앙에 반박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믿음의 잣대가 내 스스로 나의 신앙의 잣대를 결정해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나의 신앙의 잣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봤을 때에 잘못되었던 것들은 당당하게 개혁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기둥을 잘 세워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또 이 자리에 예배 나오는 것, 또 찬양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기도 생활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장치들을 하나씩 해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